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므로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념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지난 주일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우리 키즈그린의 아이들과 워렌 버핏에 대해서 함께 예화를 살펴봤는데요. 워렌 버핏의 식사 티켓을 판매하는 내용을 제가 전에 읽었던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베이라는 그 사이트에다가 워렌 버핏 매년 연말이 되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하는 티켓을 올려서 경매를 하고 그 경매에 당첨된 사람이 그 금액을 지불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 돕는 아주 좋은 취지의 경매 행사입니다. 2019년에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과 식사했던 그 티켓의 금액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53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살펴봤더니 환율 때문인지 59억에 팔렸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하지 못하다가 2022년에 다시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워렌 버핏과의 마지막 식사라는 티켓을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91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 자리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과 마지막 식사라는 티켓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2019년에 59억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한 끼 함께 하는데 2시간, 3시간을 함께 하는데 2022년에 이베이에 경매를 올렸더니 24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식사 2-3시간 한 끼 자리에 티켓을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걸까요? 아니 도대체 왜 워렌 버핏이 뭐라고 이 큰 금액을 주고 점심 식사 한번 하려고 안달이 난 걸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겠죠.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은 평생에 한번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잖아요. 59억도 상상도 못하는데 246억을 두세 시간 되는 식사 자리의 티켓으로 사용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이 많은, 그것도 91세나 돼서 치매가 살짝 왔으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를 그 사람에게 246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그 사람과 식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워렌 버핏의 그 투자에 대한 그의 정말 넘사벽 같은 업적을 들어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이미 많지만 워렌 버핏을 만나서 내가 246억을 투자하면, 두세 시간에 투자하면 훨씬 더 큰 유익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의 지혜를 들어 내가 훨씬 더 큰 유익을 얻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금액을 지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워렌 버핏이 떠올랐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한 것은 유일하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정말 지혜롭게 재판하기 위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자로, 지혜의 왕으로, 역대 최고의 지혜의 왕으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정말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라고 이름을 올릴 만큼의 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솔로몬의 그 지혜 때문에 찾아왔던 시바의 여왕의 스토리를 생각이 나면서 워렌 버핏이 생각이 났던 거거든요. 시바의 여왕은 당시에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에서만 유명한 지혜의 왕이 아니라 주변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큰 영토를 확장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 영토를 확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주변 국가들에게 정말 그 이름을 떨쳐서 그 주변 국가의 왕들이 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왕이래, 정말 강대한 나라를 세울 만큼 어마무시한 왕이래, 이런 소문이 떨쳤기 때문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먼 곳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금은 보화 진귀한 물품들을 싣고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들어보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46억을 지출하고 점심시간 한번 식사 한번 자리 한번 가져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과 너무나도 동일한 내용 아닐까요? 시바의 여왕은 사실은 이 장면에 등장하고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만한 무엇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여왕이 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왕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는 자타공인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매한 것보다 빛과 어둠의 차이 정도로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지혜를 소유한 자신이 보기에는 우매한 자와 나의 죽음이 결코 다르지 않다. 죽음에는 동등하다. 죽음에는 차별이 없다. 죽음에는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결과를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 모든 일이 나에게 헛되고 또 너무나도 속이 상한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17절 말씀에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 됐고 모두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지혜가 많아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머릿속에 눈이 있어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머릿속으로 다 쳐다보고 계산할 수 있는 정말 멋진 해안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이치를 밝게 보는 그런 해안이 머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선 허무하고 헛돼서 내가 삶을 미워할 정도로 싫다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솔로몬, 그 지혜로 당시뿐만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뛰어난 왕이라고 칭호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 결국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처럼,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를 가지고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쌓아왔던 이스라엘의 강대한 이 나라가 내 뒤에 오는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도 모르는 그 후손에게 넘겨줘야 되는 하찮은 것으로 전락될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지혜와 우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어? 그럼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하지, 혹시 서울역 앞에서 살고 있는 노숙자나 정말 배운 것 없는 사람이, 정말 성공한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누가 듣기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의 최고의 왕이었던, 역사의 이름을 정말 한 획을 그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당시에 가장 큰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를 지녔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있는데? 지혜와 우매를 우리가 갈망하고, 지혜를 갈망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없겠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을 땐 허무하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공평하다고 하면서 삶을 괴로워하고 헛된 것이라고, 허망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끝난 후에 결국은 이 고백을 하는 이유 자체가 죽음 이후에 너머의 삶에 대한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대한 고민이 없이 죽음 너머를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장례식장에 다녀왔지만, 제가 분당어리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때 장례식장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에 대한 장례, 형제의 장례, 이런 장례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을 통해서 사실은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우리 놀랍게도 장례식을 다니면 다닐수록 공통점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는 가족들과 함께 치르는 교회 장례식을 하는 그 장례식과, 신앙이 없는 혼자만 믿고 있어서 교회장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그냥 장례 문화를 따라 장례를 하는 그 장례식장의 차이는 정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장례식장을 다녀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장례로 치르는 그 교회장으로 치르는 장례식에서는 슬픔이 있고 이별에 대한 아픔이 느껴지지만, 그곳에는 그 슬픔의 크기보다 위로와 소망과 기쁨까지도 넘치는 그런 장례식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교회장을 하지 못하는 장례식에서는 정말 처절한 고통과 절규와 울음과 한탄과 원망이 섞여 있는 그런 장례식이라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폭의 크기가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느낀 장례식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을 대하는 기독교의 문화와 죽음을 대하는 그 외에 다른 종교나 아니면 무교의 그 문화가 너무나도 현저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영생이라는 곳을,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잠시 잠깐의 이별이 죽음이 되기 때문에 이별에 대한 슬픔과 마음 아픔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위로와 소망과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까지 생겨나는 장례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잠깐의 이별의 슬픔을 나누지만 위로와 소망과 기쁨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그 장례식을 치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죽음이 우리에게 동등하고 평등하지만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다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는 헛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너머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이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해 아래 살아가는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바람과 비와 눈과 모든 자연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새로운 것 하나 발견하면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 마냥 우쭐대고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만든 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살아가는 우물 안의 개구리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주 조그만 비밀 하나 발견한 것이, 티끌만한 것 하나 발견한 것이 왜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쭐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우리가 일부러 깨닫기도 힘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헛된 지혜가 아닌 영원한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없어질 헛된 것에 매달리는 삶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새벽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